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굿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속이고 또 속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선과 악의 끊임없는 전쟁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전쟁, 전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 새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들어간 영혼에게만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상스러운 묘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밀물처럼 쓰나미처럼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은 갖고 계실 겁니다. 빛과 어두움의 이 치열한 전투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그리고 의식도 없는 영혼 상태이지만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끊임없이 빛과 어두움의 현장 속에서 천국에 가기까지 끊임없는 어떤 면에서는 처절하리만큼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거듭난 영혼들의 영혼 상태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영혼 속을 정확하게 진단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이 끄는 그런 그 소욕과 육체가 끄는 소욕 간에 치열한 스피리추얼 워페어가 일어난다는 것 또한 모든 크리스찬들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공통분모입니다. 어둠에 있는 영혼은 어둠 자체가 영혼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전쟁이 그들에게는 전혀 경험이나 체험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후에 일어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치열한 전쟁이면 전쟁일수록 그 영적인 몸부림, 영적인 전투에서 결코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감이 영에 속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일수록 아주 작은 곳에서의 전투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이것이 사도시대 때나 지금 현재 거듭난 우리에게나 동일한 입장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쉽게 생각하거나 그저 의식 없이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아담 이후로 이 지구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계속 될 터인데 그 전쟁의 최후 지휘하는 지휘관은 오늘 본문에 마귀라고 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반역자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철저하게 이간 붙이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마귀라는 것을 성경 아니면 어디서 알려줘요. 영적인 것이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아예 듣기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멸망길 가는 영혼들의 의식 상태입니다. 진짜 알아야 할 것은 무시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영원한 운명에 관한 이런 단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듣기 싫어하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적의 본질과 전략과 전술을 모르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실제로 현장에서, 분위기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배후의 최후의 그 지휘관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 이걸 모르고 어떻게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탄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애비를 따른다는데 숨길 수 없는 노출이 생겨요. 마귀를 따라가요. 에베소 2장에. 그 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지성에서 감지가 안 되는, 자기 육체로, 정신으로 전혀 체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미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안팎으로 그가 의식적으로 몰라요. 사탄에게 끌려가는지 전혀 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되면 악한 영, 그 저주받은 이 영을 애비로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보세요. 전혀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나 육체가 감지를 못했어요. 무방비 상태로 당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오리지널 신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덫에 걸려 있었어요. 그 원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이 땅에 어머니 태 속에서 죽은 상태로, 영적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의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에게는 그 영혼 상태나 영원한 운명이 얼마나 저주와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의식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것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지옥불을 향하여 담대하게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이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상태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소름 끼친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따른다는 것, 이거는 이미 마귀에게 그의 생각과 마음이 덫에 걸렸다는, 육체의 삶은 몇십 년이면 끝나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나는데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에게는 이건 영혼이라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어느 쪽에서든지 처리를 받아가지고. 사탄은 아바돈 아볼론, 창조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더라도 영원히 이 본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마귀는 무서운 놈입니다. 악이 충만한 본질 자체가 억만분의 1도 선한 게 없는 악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마귀 자식들은 이쪽을 닮지 않겠어요? 어둠을 닮아요. 너희는 너희 마귀의 욕심을 닮았다 그래요. 닮다. 욕심만 닮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본질이 그의 영혼 속에 그냥 타고 들어간다니까. 마귀는 어두움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에. 빛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은 어두운 자체가 없어. 마귀적인 것, 지옥적인 것을 어둡다는 표현을 써요. 어둠의 왕국이 사탄의 나라 아닙니까? 마태 12장에.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찌 형성하겠냐. 사탄의 왕국이 있다니까.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과 악령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영혼은 예외가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유무식을 다 그 애비가 마귀, 사탄 마귀고 그 자식이 불신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절대 기준, 요한복음 3장에서의 주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볼 때 에베소 2장 2절은 애비를 따르는 마귀 자식들의 그 불행한
영혼 상태. 마귀가 불신자들의 그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하는 영이다. 역사하는 스피릿이라 이거야. 사탄 마귀는 영혼을 끊임없이 사로잡고 있으면서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서 거짓인데 진실로 믿게 만들어. 사탄은 이 능력이 있어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인 양 진리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지성에다가 주입시키는 놈이요. 이놈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하는 영, 프라나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비진리로 인도하고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고 그 미혹하는 영 있잖아. 죽음의 길로 멸망길로 인도하는 영이 인간의 지성에다가 가르치는 내용이 뭐겠어? 그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마귀가 가르치는 것은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처럼 포장해서 가르쳐. 디모데전서 4장에 귀신의 가르침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먹혀버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이건 100% 먹히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야. 왜? 그쪽의 영의 컨트롤을 받으니까. 이 다른 영의 컨트롤을 받으니까 그 영이 그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께로 못 가게 막는 거야. 복음의 광채, 예수님을 정말 모르게 만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성 속에 차단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마귀의 그 영향권, 마귀의 덫, 마귀의 그 강력한 컨트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건 이건 100% 하나님의 카리스, Amazing Grace, 은혜라니까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걸 불신자들은 전혀 몰라요. 왜? 그들은 거듭나 본 경험이 없잖아요. 빛이 있어야 어둠을 알지. 어둠만 있으면 빛을 몰라. 어둠 그 자체만 있으면 어둠 그게 단 줄 알고 전부인 줄 안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고 자가당착이고 속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속이고 또 속는다. 가짜를 진짜처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인간을 속여먹는 이 속임의 원조, 원흉, 거짓의 앱이 데볼, 마귀라는 거야.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모르면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마귀 이 단어 자체를 싫어하거나 마귀의 적을 알지 않고 적의 전술을 모르고 전쟁하겠다는 군인이 그게 제정신이야?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전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중에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아예 이쪽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눈 감고 전투하겠다는 증거니까 이거는 당하게 돼 있어.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알고자 하지 않는 그런 그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나 깨어라. 왜? 너의 대적이 우는 사람처럼 지구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때다 이게야. 그놈이 양가져 쓴 이리때를 기독교 안에 침투시키는 놈이라. 마태 7장 15절에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이 영혼의 운명을 사탄과 운명이 엮여 있기 때문에 사탄이 불모색할 때 그 자식, 그 마귀의 자식들, 거듭나지 못한 그 영혼들은, 그 더러운 영혼들은 함께 불모색한다는 것이 우주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레벌레이션 챕터 20장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눈을 뜨면 뜰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되고 또 얼마나 엄청나며 죽음 저편의 세계를 모든 걸 다 훤하게 열어주시잖아. 다 알려주시잖아. 우리는 알고 죽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면서 신앙생활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이 상태로 교회나 들락날락하는 모조품 짝퉁 신앙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앞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언제 우리가 이 땅 떠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 위태한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아 이거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야,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에 퍼져 있고 타성의 안일 무사주의의 신앙은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에요. 라우디아 사대 교인들의 신앙이에요. 계시록 3장에 현대판 교인들은 바로 그런 신앙 체질을 갖고 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본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성이 없어. 내공이 없다고. 영적인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충격에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의 주님의 경고가 정말 두려워요. 인자가 올 때, 세컨 커밍 때, 재림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예언은 100%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영적인 사람이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로 지금 지구가 막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 지구가 멜트다운이 되고 있다고,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보세요. 순간에 방심하면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세속적이고 죄악적이고 부신앙적인 거 확 생각의 마음에 집어넣잖아. 자, 속이고 또 속는다는 이 제목은, 이것은 현실이고 영계와 육계는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과 현실이 성도들에게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맞물려 가요. 톱니바퀴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서 숨쉬는 것도 육신적인 문제지만 육신적인 영혼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계속 지금 영계와 육계가 함께 지금 맞물려 어울려 가고 있고, 사탄이 끊임없이 육신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게 어떻게 동떨어진 거냐고. 현실이지. 영적인 사람에게는 지금도 영적인 것은 사실 육신적인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현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무방비로 당했던 것처럼 속임수로 당했잖아. 거짓말로. 거짓말이 얼마나 진실처럼 느꼈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솔깃하게 들렸으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암직도 먹음직도 해 보였겠어. 확 생각을 돌려놓잖아. 이렇게 영혼을 사냥하는 데는 인간은 무장 해제 상태예요. 우리 영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대로 현실과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생각이, 이건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닌데,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서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탁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생각이. 그걸 치지 않으면 2번, 3번 집어넣다가 처음에는요 그 생각이 쓱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면요 비집고 들어와요. 생각 속에서 더 깊게 들어오고, 마음속에 이놈이 둥지를 틀고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이젠 오염되면서, 이 오염을 그냥 놔두면 육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육체에 이상현상이 오듯이 그 영혼에 이상현상이 오기 시작해요. 영혼이 병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순수한 신앙에서 점점 변질돼 가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옛날에 그 100% 순수하면서 98%, 90%, 80%, 70%로 떨어져. 그 떨어지는 만큼 사탄이 그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마귀는 분열을 일으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자꾸 갭을 만들어내. 간격을 만들어내. 우리 마음에서 자꾸 예수님이 멀어지게끔 하는 묘한 어떤 그럴싸한 이론을 가지고, 그럴싸한 현실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할 수 있는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 속에 넣으면서, 마음속에 넣으면서, 내가 이런 환경인데 이럴 수밖에 없지 하는 그런 자기가 스스로 거부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게끔 우리를 속여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처럼 미련한 줄 아세요? 그 죄 없는 완전 무지한 아담과 하와를 한 방에 꼬꾸라뜨리는 걸 봐요. 그러니 뭐 죄성, 육성, 악성이 있고,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환경과 분위기가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뜨릴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딱 달라붙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괴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괴계.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이 괴계는 술책을 쓰다 하는 단어인데 속임수, 사기, 기만, 계략 이런 뜻이에요. 마귀의 괴계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싸한 것처럼 받아들이게끔 요놈이 전략과 전술을 사람을 통해서 쓰는데 못 당하는 거야. 교활, 사악한 술책,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순수하지 않지? 이중적이지? 포장하지? 왜 이렇게 양다리 걸치지? 세상과? 왜 현대판 교인들은 이러지?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죄성도 있지만 그 죄성을 이용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도 알고 인정해야 돼요. 왜 내 영혼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지? 자기 속에 문제가 있어요. 영혼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있으면, 그 환경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탄이 자연스럽게 그를 뱀이 칭칭 감듯이 어금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영혼 속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영혼을 클린징 시켜서 홀리한 sanctification, 정말 성결한 영혼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와의 이 싸움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우리 영혼은요, 한도 끝도 없이 나태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그리고 점점 옛사람 속성으로 돌아가요. 자기와의 싸움이 없는 영적인 사람 봤습니까? 마귀는 속이는데 명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보니까 이게 한 방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경험을 가진 놈이에요, 이놈이. 그래서 속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덫을 놔요. 덫을 놓고 속에서 끌어들여요. 그러면 걸린다. 어떻게 걸려요? 생각이 걸리는 거예요. 생각을 잡는 거예요. 또 계시록 12장에는 꿰인다는 단어가 나와요. 뭔가 정통해서 빗나가게 만들어. 뭔가 something wrong. 네 번째는 변장에 능수능란해요. 사탄은 절대로 자기 본질을 노출 안 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 변장하죠. 고린도서 11장 13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예리한 분별력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마귀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하는 걸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딱 집어내는 거야. 핀세트처럼 집어내듯이 저건 마귀 역사다. 저건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 배후에서 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마귀의 본질은 이러니까 마귀가 보내는 마귀 자식들이나 마귀가 보내는 사탄의 사람들은 여기에 또 능수능란해요. 거짓말 잘하죠. 속이기 잘하죠. 그 다음에 의의 일꾼으로 변장을 잘해요.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이 그 사람 인물이 아닌데 대본을 받으면 그 소설의 인물을 그대로 그 옷을 입고서, 왕이면 왕, 장군이면 장군 옷을 입고서, 또 노예면 노예 옷을 입고서 그럴싸하게 연출하잖아요. 신앙도 연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장하면서. 이건 위험한 영혼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흉악한 이리가 나와요. 양을 해치기 위해서 사탄이 보낸 사탄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배도가 있어요. 아포스타스야. 반란을 일으키고 배반을 일으키고 반역하게 유도하고 그렇게 사람을 바꿔버리는, 생각을 바꿔버리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의 배후에는, 안팎에는 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가라지와의 엮이는, 뿌리가 엮여, 가라지하고 엮여서 그의 생각을 조금씩 잠식에 들어가서 어떤 순간에는 그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디모데후서 4장에.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해버려. 반란을 일으키고 배반해. 반역한다니까. 신앙을 이제 떠나가. 후메네오처럼, 알렉산더처럼. 디모데전서 1장에. 이 배도가 되기 전에는 거짓 가르침과
진실과 거짓이 비빔밥처럼 섞어놔 가지고 이 사람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야.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헷갈리게 만들어. 그게 1단계예요. 혼돈에 빠지게 만들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을 들고 와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리숙한 영혼들은 여기서 다 먹혔다 그러면 이게 덫에 걸렸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사탄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 육신적인 것은 몇십 년 살아보면요, 이제 다람쥐 쳇바퀴야. 어제 살아보나 오늘 살아보나 내일 안 해도 뻔한 거야. 그러다가 육체가 흙으로 가는 거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길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천국이 있는지도 몰랐고 천국 길 찾아갈 능력도 없고. 근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야 딱 제시해 주심으로써 유일한 천국으로 인도할, 천국 데려갈, 아버지께로 데려갈 one way, only way인 줄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데 천국에 있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나사로처럼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도록 지시하시는 우주의 재판장이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 그 말이에요.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속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먹고 사는 게 다고 육신이 원하는 게 다 했던, 영혼도 모르고 허우적대던 그 영적인 방황했던 거듭나기 전에를 보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을 자기 스스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향하여 가고 있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에서 자가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가평가를 하면서 자가진단을 하면서 남은 한 달을, 이 한 해의 한 달을 어떻게 우주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서 정리하고 해결받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의 대적, 교활하고 본질적으로 속임으로 뭉쳐있는 본질 자체가, 속이려면 변장까지 해야 되잖아. 광명한 천사로. 그래야 사람들을 속여 먹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는 영혼들에게 당신은 지금 속고 있다고 하는 이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이쪽에 소경되었다가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주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